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고 바로는 7살찐 송아지가 7마리의 못생기고 마른 소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고, 그리고 두 번째 꿈으로는 무성하고 잘 자란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잘 자랐던 7 이상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선명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꿈의 내용을 총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독자들에게 바로가 이러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 나온 이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그 똑같은 꿈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꿈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점술가들과, 말씀에는 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해 주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점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꿈의 내용을 대충 듣고 얼핏 이러한 저러한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라고 말을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점술가들도 그러한 식으로 대충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지 이번 꿈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무도 감히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과 제빵사의 꿈을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준비시켜 궁으로 부른 뒤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요셉에게 먼저 내가 어떠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꿈을 들으면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말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꿈 얘기를 요셉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꿈을 얘기해 줬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가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요셉이 바로에게 한 답변입니다. 술을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소개한 거죠. 하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자 요셉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처음 요셉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해보면 참으로 많이 거만하고 소위 말해 개념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아빠인 야곱이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형들한테도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형들이랑 엄마 아빠도 자신한테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을 때에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꿈의 내용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련들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아무리 작고 나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으면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고생 좀 했지만 나중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이야기, 형들한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준 대인배의 이야기, 이렇게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신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의도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1순위는 요셉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을 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모두 살려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던 모든 일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요셉에게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요셉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살아나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들도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요셉의 어떠한 부분이 더 부러우십니까? 바로에게 인정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더 부러우신지, 아니면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더 닮고 싶으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꿈들을 해석하고 크게 인정받고 하는 부분보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